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네, 오늘 나눌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냥 저는 2개로 나눠봤는데요. 23절부터 30절까지는 진설병을 두는 상의 제작, 그리고 31절부터 40절은 등잔대의 제작,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25장부터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묵상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좀 말씀을 보면요. 우선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명령하십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떡을 놓아두는 그 상을 제작하는 것인데 12덩이의 떡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얼굴들의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12개의 떡, 즉 12지파들이 나와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있음을 상징하는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생명의 떡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어떤 현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길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머무는 것,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먹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가야 할 길인 것이죠. 등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잔대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7등잔은 온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그 빛을 반사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을 말합니다. 여기서 7이라는 게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하는데요. 7이 쓰인 이유는 아마도 그 빛이 온 세상, 완전한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주시는 떡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온 세상에 그 빛을 비추어야 할 존재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물론 그 빛을 비추시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이 성막 안의 기구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에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 우리가 바라볼 것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실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분 앞에 머무는 이유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우리가 온 세상에 그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온 세상에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 머무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중요한 것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내가 먹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그분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온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것.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임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먹고 마시고 또 그분의 빛을 받아서 온 세상에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